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네팔 친구들 함께 이렇게 얼굴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꿈입니다. 뭐냐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섬기는 일 하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사실은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 마마 촐리라는 별명이에요. 그 러시아권에 선교하던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선교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사실 러시아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은 그냥 영혼 구원에는 그 뭐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영혼 구원만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잠깐 한국에 왔는데 잠깐 있는 동안에 베트남 노동자를 전도하셨어요. 러시아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잠깐 있는 동안에 베트남 노동자를 전도하셨는데 베트남 말을 한마디도 못하시죠. 그리고 교회에 초청하셔서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베트남 선교부가 바로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에서도 베트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이 잠깐 온 동안에 그냥 베트남 사람들을 그냥 전도를 하셨는데 그냥 찾아가서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찾아가서 지금은 좀 그런 데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왜 그냥 컨테이너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 특히 이제 용인이나 이런 경기도 외곽 지역에 공장들과 컨테이너들 이런 데 많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냥 섬기기 시작해서 베트남 노동자들 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역자는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사실 장기적으로 하진 못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참 우리는 지금 베트남으로 네팔로 지금 선교사를 보낼 판인데 이 가까이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태국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국인들을 위해서 태국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자기는 예배당만 열면은 다 올 줄 알았대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예배당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분도 태국인 노동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굉장히 오래 늦게까지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일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면 맨날 10시 이후에나 방문을 하고 10시 이후에 방문하면 다 이렇게 한 잔, 몇 잔씩 하시고 이제 좀 취해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취한 사람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를 한 3년 정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은 독립적인 외국인 교회로서 외국인 노동자 교회로서 제일 큰 오산에 지금도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태국인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인 이 목사님은 자기가 태국으로 선교사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리더들을 너무 잘 세워놔갖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태국인이 태국말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 분들이 몇 분 같이 참석하시긴 하는데 태국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교회가 돼버렸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미전도 종속 선교나 또 전방 개척 선교 측면에서 보면은 태국 선교가 태국에는 이미 많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인구 대비로 보면 태국 같은 경우 기독교인이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방콕과 치앙마이 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콕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화교들, 중국계, 거기가 그렇고요. 그 타이족, 그 태국 원래 그 타이족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 종족들, 치앙마이 산간 지방에는 교회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태국 국민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은 그분들을 섬기겠다고 이제 태국에 가 있는데 한국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도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들을 제가 봐왔고요. 제가 선교단체를 섬기게 되면서 이게 앞으로 점점 한국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일단 젊은 사람들 중에 나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 노동자 사역을 단지 영혼 구원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이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 여기 계신 이분들이야말로 선교사보다 훨씬 더 좋은 자원들이다. 선교사 한 사람 키워내기 어렵지만 사실은 여기 와 계신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기서 훈련받은 이분들이야말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경제적인 면에서나 또 사회적인 면에서 바로 리더가 될 분들입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현장에 가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이 더 선교사를 더 좋아하고 또 이런 복음에 더 열려 있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전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이분들은 계속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서 성장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바로 이양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게 점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 자체가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보다 좀 발전이 더디거나 또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뒤진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드디어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험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시지만 이분들이 돌아가면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에 훈련받고, 왜냐하면 본국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괜찮습니다. 누가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국에 가면은 집안과 같이 있고 동네 사람과 같이 있고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조차 내보이기가 어렵죠. 그런 억눌리는 상황에서 한국에 오면 2년에서 3년 동안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많은 교회에서 그 노동자 예배나 또는 외국인 예배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데려올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보낼까? 여기로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보내서 데려오고 또 보내고 데려오는 일, 모이는 일은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이더라도 가기 위해서 혹은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과 그냥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한 사람 보내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 한 사람이 몇 배가 귀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현지에서 이런 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잖아요. 선교지 가면 선교사 1대 현지인 100입니다. 1대 100입니다. 근데 여기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100이 되죠. 100대 1이 됩니다. 사람을 키우려면 한 사람이 한 사람 키우는 거 불가능하더라고요. 첫 애가 태어났을 때 집사람이 양육을 거의 다 담당했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제 첫째는 제 몫이더라고요. 애기니까. 셋째가 태어났는데 1호, 2호가 제 몫입니다,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온 집안이 다 동원됩니다. 물론 매일 동원되는 건 아니지만 외갓집에도 가야 되고 본가에도 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정말 여러 사람이 붙들고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성장했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성장해서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도움을 한 사람한테만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선교지는 정말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한국에 오시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계속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전략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할 판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버려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될지 몰랐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이 정치가 안정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뭐 이렇게 그냥 평탄한 적이 없잖아요. 북한의 도발이 멈춘 적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한국에 우호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30년 동안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뭔가 버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해주는 약간 편애 같은 느낌? 왜 우리만?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선교가 활짝 열렸습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이 의정부 비전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팔 선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민족들이 여기서 훈련받게 될 겁니다.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본국 사역을 하면서 야, 이거야말로 진짜 어찌 보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닌가? 이런 꿈을 가졌는데 오늘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앞으로 더 발전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올투올 강의 중에 제일 짧은 강의입니다. 양은 그런데 시간이 짧다고는 안 그랬어요. 사람이 정말 장담하면 안 됩니다. 장담하면 안 되는 것이 처음에 올투올 강의 제가 몇 분까지 할까요? 3시에 마칠까요? 그랬더니 4시까지는 확보를 해놨으니까 마음 놓고 하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들 힘드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놨는데 어느새 4시에 끝나는 게 기본이 되는 지금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여자친구랑 올투올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올투올 과정을 좀 가르치고 싶다. 여자친구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한 강의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봐라 그랬더니 1시간 반이 넘던데요. 미안하다. 그 중간에 자르고 봐라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1시간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장담을 해왔는데 제가 제 말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러시면 좀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저는 힘들어요. 그럼 끝날 때가 됐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네, 오늘 강의는 파워포인트는 딱 4장입니다. 딱 4장짜리 강의인데 뭐에 관한 얘기냐면 대사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교하면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는 뭐 어느 선교단체나 선교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데 빠질 수가 없는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유언을 남기신 딱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전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아주 옛날 찬양인데 이것도. 저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딱 할 때 딱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갈릴리는 바다 아니야? 왜 숲속이야?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자꾸 이런 게 자꾸 떠올라.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숲속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그 호숫가 숲속에서 얘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오해했구나. 그 열한 제자를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요거 아닌데 언제 부탁했습니까? 명령하셨죠. 틀린 거 찾아냈다.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는데 명령도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인스타그램 보면은 카페 가서 사진 찍는데 옆에다가 차키 놓고 찍고 그런 거 있죠. 뭐 어디 가서 사진 찍는데 백 올려놓고 찍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재테크나 이런 데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일단 이렇게 입고 나오진 않습니다. 굉장히 잘 입고 나오고 자기가 어디 살고 있고 또 무슨 차를 타고 있고 자기 통장 잔고가 얼마고 이런 걸 막 과시를 합니다. 왜요?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 말 들을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요거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예수님 겁니다. 이제는 땅의 권세도 예수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 가지셨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부활했다. 누군가가 스스로 살아났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종교들 중에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 말고 또 있던가요?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별명이 기억하시나요? 너구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너구리인데 종교를 하나 만듭니다. 너굴교. 종교 이름이 너굴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너굴너굴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믿습니까? 그렇지. 그 너굴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은 너구리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교리입니다. 근데 믿음의 수준도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계신 요 분들이 제 수제자예요. 나머지는 그냥 신도입니다. 자, 지금 수제자가 몇 명이죠? 딱 12명이네. 12명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여러분 그냥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요. 근데 너구리가 말을 해왔잖아요. 나는 잡혀 죽어. 매달려 죽어.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한다. 믿습니까? 그럼 다 너굴너굴 하지만 사실은 진짜 너굴너굴과 가짜 너굴너굴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진짜 이 군대가 오고 경찰이 오더니 너구리를 잡아서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그냥 묻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수제자 그룹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너굴님이 땅에 묻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너구리가 진짜로 살아나면요, 신입니다. 로마 황제, 됐다고 그래. 로마 황제가 무슨 소용이고 진시황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죽었는데. 죽음을 이겼다?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진짜 왕입니다. 진짜 신이고 왕입니다. 황제가 어떻고 헤로당이 어떻고 됐어. 지금 대통령이 어떻고 아무것도 신이야 신. 그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 왕자를 회복하시면 저는 오른편에 제 동생은 왼편에 아시겠죠? 이러면서 어떻게든 줄 대려고 막 애썼잖아요.
자, 너구리가 땅속에 묻히면 수제자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는 안 믿는 사람도 좀 있어. 근데 여기는 진짜 믿는 거야. 뭐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빨리 무덤에서 파옵니다. 우리 왕 중의 왕 신이 눈을 떴는데 땅속에서 눈을 떠? 수제자들은 큰일 나는 거지, 이제. 니들 아무도 안 믿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너구리가 진짜 신이라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딱 눈을 떴을 때 누굴 봐야 되겠어요? 자기를 봐야지. 딴 사람 보면 안 되지. 날 봐야지. 일어나셨습니까? 딱 해야지. 제가 지금 다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제가 옆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야죠.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내버려 뒀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갈 생각도 안 했어요. 확인도 해볼 생각이 없었어. 우연히 확인한 여자들이 왔는데 안 믿었어.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뭐, 자꾸 왜 부활 얘기하셔. 힘들게. 그냥 계시지. 왜 자꾸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교리는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근데 만약에 진짜 다 도망갔다, 그럼 너굴교는 역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당대에 잠깐 유행했지만 역사의 기록도 안 남는 그냥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덤에서 훔쳐와서 씻기고 옷 입히고 지금 막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이게 이 상태로 깨어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이? 안 되죠. 깨끗이 씻겨서 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딱 해놓고 촛불 켜놓고 밤새도록 기다려야죠. 3일째 몇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뭘 먹기는 화장실을 어떻게 가? 그새 깨어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제일 앞자리 차지하는데 내가 일어났다가 제가 여기 앞자리에 앉아갖고 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걸 놓칠 수 없어요. 수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12명이 막 자리 싸움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정상입니다. 믿는다면. 안 믿었다면 종교는 없어져요. 믿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밤이 되도록 안 깨어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12명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살아난다고 믿을 것인가? 썩는 걸 봤는데. 아니면 에이씨, 지난 3년 괜히 낭비했다. 이제 사람들한테 난 뭐라고 하지?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냥 에이 하고 돌아가면 종교 없어지는 거죠. 역사에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굴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죽어서 썩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뭐 이럴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쳐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어디 계시냐고. 자기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천국 가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활해.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너굴교도 12명이 담합을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쳐요. 너구리는 살아났다. 내가 봤다. 막 이렇게. 그랬는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너구리를 죽인 그 사람들이 너굴교의 이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잡아요. 12명을 다 잡아서 칼을 들이대면서 똑바로 얘기해라. 너구리 부활했냐? 아니냐? 똑바로 얘기하면 살려주지만 거짓말하면 죽인다. 너구리가 썩는 것을 본 수제자들은요, 절대로 거짓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본 사람들은 속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봤다니까. 자기는 못 봤지만 봤다니까. 그런데 안 봤지만 봤다고 주장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그래도 너구리는 부활했다라고 죽을 사람이 12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또 사라지는 겁니다. 부활을 주장하면요, 첫 번째는 교주가 그거 증명해 줘야 돼요. 증명해 줘야 됩니다. 증명. 그래서 그걸 제자들이 봐야 됩니다. 진짜 살아났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걸 또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종교는요, 부활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불교도 석가모니의 뼈 조각이 지금도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다 진신살이래. 미얀마 갔더니 진신살이가 있대. 라오스에도 진신살이가 있대요. 태국에도 진신살이고 절마다 진신살이가 있대.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했길래 거기서 뼈 조각에 구슬이 몇 개나 나왔길래.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주 죽었어. 부활 못했어. 죽은 증거가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소중해. 이러고 있는 거죠. 이슬람 교도들은, 무슬림들은 평생 소원이 마호메트 무덤 한번 가는 겁니다. 성지순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호메트의 무덤에 가는 겁니다. 무덤이 살아있어요. 말이 이상하죠? 무덤이 살아있는데 교주가 죽었다고 해야 여기서 증명할 게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는요, 부활 그러면 그거 증명해 줘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이게 지금까지 모든 핍박을 이기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부활이 그렇게 안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그 왕 중의 왕이고요. 이 땅에 거역할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조금 치사한 것 같아. 예수님이 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늘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지? 땅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럼 여기서요, 안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그 옵션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엎드려. 그러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뭐 거기에 근데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얘기하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왕이 초청했는데 바빠서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 그러므로 뭐 해라 그러면 그냥 다 하는 걸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이 아닌데. 그 대사명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 대사명이라고 그냥 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거역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할 명령. 여기서 핑계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선교사님 지금까지 4번은 참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 좀 부담되네. 부담되면 정상입니다. 지금도 부담이 안 되고 자유하다. 그럼 당신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굳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면요. 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서 뭐 해라가 아니라 첫 번째는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가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어딜 가요?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딜 가요? 목사님 저 7학년이에요. 지금 반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어딜 가요? 가라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여러분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노인이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대요. 무슨 뜻이냐면 겉은 늙었는데 속이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은 젊었는데 겉은 젊었는데 속이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안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안주하는 순간 노인입니다.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저 85세인데요. 제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당신도 분명 모세가 얘기할 때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발로 밟는 땅마다 내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좀 더 밟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디로 가려고? 거인들 사는데. 그거 제일 힘든 데 아니야. 아이, 하나님이 더 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좋은 데를 가져가야죠. 좋은 데의 특징이 뭡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후진데 살겠습니까? 제일 좋은 데 사는 거죠. 거인들이 사는 곳은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사는 곳은 제일 좋은 데다.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럼 이왕 가는 거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갈렙의 마인드입니다. 나이가 85세 미만인 분들은 지금 갈렙 앞에서 지금 제가 노인인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만으로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 만 85세 되기 전까지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근데 85세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은퇴라는 건 없는 거죠. 이왕에 하는 거 어차피 뭐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해보고 싶은 거 해봤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선교는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내가 지금까지 살던 거랑 좀 바꿔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이 결심만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니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거는 되게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랑 다르게 살아야죠. 뭔가 좀 더 한 발짝 가야죠. 그게 뭐든지 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좋은 집이 될 거라고, 머물러 있으면서 더 나은 인생이 될 거라고, 머물러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커질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우리 보고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있는 데서 일단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살던 데서 이걸로 바쁘고 저걸로 바쁘고 진짜 그게 바쁜 거 맞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까?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면 다른 거는 따라해 볼까요? 사소한 것이다. 다른 게 사소한 겁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제가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요. 사소한 거래요. 제가 지금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을 가는 건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때를 놓치면 되게 이상해지고 다 꼬이거든요. 근데 사소한 거래요. 애가 고3이라. 제 또래들이 이제 자녀가 고3인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못 나와. 왜요? 그랬더니 애가 고3이라서요. 그게 무슨 코로나 옮을까봐. 모든 신경을 자녀한테 맞추는 건데요. 그런데 왕이 얘기하면 그것도 사소한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맘대로 할까 이러란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일어나서 어디 갈지 생각해야죠. 이제 당장 가라는 게 아니라 갈 준비해야죠. 짐을 싸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서 내가 끝나는 거는 아니다.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안주하지 말아라. 이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구리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님이에요? 그때 그 친구가 6살이었습니다. 6살짜리 꼬마애가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아기 낳는 아기 엄마가 될 텐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이에요? 그랬더니 7살짜리 옆에 있던 다른 언니가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사님이지. 그렇죠 전도사님 하고 나를 딱 올려다보는데 심장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서 덜컹 하면서 이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얘기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또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전도사님이 전도 많이 못했다.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요. 전도할 짬이 없어요. 교회 새벽기도부터 팽팽 돌아가고 제가 청소년 담당이었거든요. 얘네들은 10시 이후에나 통화가 돼요. 야자 끝나거나. 그럼 통화라도 한번 하고 뭐 하려면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막 하고 집에 가면 쓰러져 잠들었다가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계속 팽팽 도는 거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월요일 날 쉬잖아요. 선교단체는 월요일 날 또 안 쉽니다. 월요일에는 또 단체에 출근해야 돼. 팽팽 도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핑계대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게 다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나는 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전도 많이 하라고 나를 전도사로 삼으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했어요. 나는 전도한다. 전도 안 하는 전도사. 이상하잖아요. 왜 전도사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없어요. 전도사라는 말은. 그런데 어쨌든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를 안 해.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전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그냥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이죠. 가라.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어디를 어떻게 언제 누구랑 갈까요? 요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전도할까? 청소년들을 전도하자. 왜? 내가 청소년들 담당이니까. 청소년들 전도하자. 그럼 일단 내가 가야 되겠다. 왜? 가야지 만나니까. 청소년들 도대체 어디 있냐? 어디를 가야 청소년들 만나냐? 제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제가 공대 출신인데 기계공학 출신입니다. 저희 과의 모토가 있어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는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는 거죠. 우리는 단순해요. 이렇게 하면 뒤에 답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했는데 답이 이럴 수도 있잖아. 아, 요거 문과지. 우리는 단순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요걸 가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과정은 내가 해야죠. 그러면 청소년을 전도하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글로 가야 되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 물가로 가야 되는데 청소년들 어디 있냐? 아주 단순합니다. 학교에 있지. 학교에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럼 학교로 가자. 학교 수업 시간에 못 만나자. 그럼 언제 가야 되냐? 점심시간에 가자. 너무 단순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점심시간에 내가 가서 얘들아 내가 복음 전할게 나 말 좀 들어주렴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꾀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일단 비전은 단순한 건데 미션에는 전술이 또 들어갑니다. 내가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일단 저희 교회 청소년들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스텝 과정이야. 스텝. 처음 걸음마 과정. 4주 과정이다. 다 들어라. 예배 끝나고 다시 가르치는데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복음의 기초.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4주 과정을 만들어요. 야, 너희들은 수료했다. 제가요? 4주 했잖아. 그렇죠. 넌 수료한 거야. 그렇군요. 그 다음 점프다. 점프 과정. 이번엔 막 점프하는 거야. 걸음마다 점프하는 거야. 이것도 4주 과정이야. 다 해라. 그래서 했어요. 수료식 하면서 야 너희들은 드디어 점프 과정을 통과했구나. 근데 제가요? 넌 준비되고 있어. 제가요? 그럼 준비되고 있지. 그렇군요.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과정 이름만 바뀐 거지. 또 복음의 기초. 그리고 나서 플라이. 이게 이제 독수리가 새끼가 걸음 아장아장 걷다가 막 나르려고 점프하다가 이제는 나는 과정이야. 플라이 과정이야. 이건 좀 길어요. 8주. 8주 과정을 하고 딱 수료식 할 때 거창하게 해줍니다. 드디어 리더가 탄생했다. 제가요? 너 3가지 다 했잖아. 그렇죠. 그럼 넌 준비된 거야. 그래요?
저는 아니야, 된 거야. 정말요? 이제부터 넌 뭘 하냐면 너희 반 친구한테 가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내둬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얘기하지 말아라.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해라.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점심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건데 너 올래? 이렇게만 얘기를 해라.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또 전도해라, 영접시켜라. 아이들 수준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교회 봉고차를 빌려서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 세트를 사가지고 학교 앞에 가는 겁니다. 왜 빅맥 세트냐면요. 당시에 세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만 3,000원에 해줬어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그러면 빅맥까지 도와줘요. 그래서 3,000원 제 돈으로 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하는 거죠. 내가 내 돈 쓰지 않는 사역,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사역이지.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돈으로 합니다. 내 돈으로 빅맥 몇 명 오니? 그러면 아무도 안 오는데 괜찮아. 한 명 올 줄 몰라. 괜찮아. 그럼 3개 사가요. 그럼 사가지고 봉고차 있으면 얘 혼자 와. 얘기했니?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온대. 괜찮아. 야, 너랑 나랑 학교 앞에서 단둘이 이렇게 햄버거 먹는 기회가 지금 처음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대. 이게요, 교회에서 보던 거하고 학교 앞에서 교복 입고 만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건 자기 삶의 현장이잖아요. 교회에 오면 다 치장하고 가장하고 가면 쓰고 그러고 와요. 학교에 교복을 입는 순간 얘는 학생으로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얘기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괜찮아. 전도사님은 괜찮아. 누가 안 와도 너랑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니까 좋잖아. 자기 좋고. 이제 그제서 자기 속마음 얘기하고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가라. 4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바빠요. 그 와중에 또 햄버거도 먹어야 되잖아요. 괜찮아. 그냥 아무도 안 와도 괜찮으니까 절대로 햄버거로 꼬시지 말아라. 우리 복음은 공짜이지만 싸구려는 아니다. 어디 명품이 세일하냐? 어디 명품이 사은품 껴주는 거 봤냐? 이건 비싼 거라 공짜지 싸구려 아니다. 절대로 햄버거로 꼬시지 말고 다른 걸로 꼬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럼 한 4주 정도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도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되는 거고 점심에 빅맥 세트 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리더잖아요. 리더랑 1대1 관계하러 가는 겁니다.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럼 가서 햄버거 먹고 오늘 아무도 안 왔네. 괜찮아. 그리고 얘기는 했니? 그럼 얘기는 했대. 그렇지. 얘기는 계속해라. 매주 수요일이면 꼭 얘기를 해라. 반복적으로 얘기해라. 괜찮다.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라. 그러면요, 한 달 정도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1명 정도 옵니다. 왜 오냐면요, 미안해서. 매주 얘기했는데 매주 거절했잖아. 근데 얘가 수요일만 되면은 얘가 기분이 좋아. 일단은 말이 잘 통하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찾아와주는 전도사님 만나잖아요. 제가 왜서 율법적으로 이거 잔소리하고 넌 그러면 안 돼. 애들 빨리 데려와라. 이러면은 이제 얘도 힘든데 난 네가 혼자 오니까 그것도 좋은데? 이러고 편하게 해주니까 얘는 수요일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보잖아요. 왜? 수요일마다 얘가 어디 가는지 다 알거든 이제. 근데 수요일만 되면 얘가 기다려. 갔다 오니까 기분이 좋아져 있어. 아침에 학교 갈 때만 해도 기분 안 좋았는데 하여튼 얘는 수요일만 되면 점심시간만 지나면 기분이 좋은 애야. 한 달 정도 되면요. 다 압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금방 알아요. 애들이 예민하잖아요. 금방 알아요. 근데 가자 그러니까 이제는 1명 옵니다. 1명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얘가 오면은 반갑다 그러고 얘는 저는 모르지만 친한 친구랑 같이 있잖아요. 그 무장이 해제돼 있죠. 한 달 동안 온 걸 얘도 알고 한 달 동안 계속 오고 이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구나 신뢰를 갖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얘기하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킬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다음 주에 또 올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온 거라서, 물론 노방전도를 하면요, 빨리 영접시켜야 됩니다. 왜? 다시 만날 기약이 없잖아요. 얘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애예요. 그럼 저는 영접 안 시켜요. 복음도 10분 만에 다 전할 수도 있지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요 얘기만 딱 해줘요. 좀 재밌고 길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햄버거 먹어요. 그럼 얘는 뭐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얘기를 듣고 재밌어. 그럼 뭐 얘기하고 햄버거도 아이들이 보니까 급식에 질려 있는 거죠. 저는 맨날 매주 햄버거 사니까 정말 미안한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급식에 지긋지긋하대. 급식이 아닌 건 다 좋아. 가면 이제는 점심시간이니까 둘이 손잡고 들어가잖아요, 교실에. 애들이 누굴 볼까요? 따라온 얘를 주목합니다. 얘가 어떤가? 전교 1등이 공부 잘하는 방법 가르쳐줘도 꼴등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꼴등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올라. 그럼 얘의 비결은 진짜 들을 만한 거지. 목사님이 찾아가서 맨날 복음 얘기하면 그렇지 뭐 목사가 하는 얘기 다 그렇지. 근데 나랑 술 먹던 친구가 어느 날 술을 안 먹어. 너 왜 그래? 나 예수님 만났다. 이거는 충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애들이 물어보지. 야 어땠냐? 그러면 좋던데? 이러면 이제 애들이 다 안심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와요. 그럼 다음에 와보면 새로운 애가 또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배신했어.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고,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인생의 힘든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줄게.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애가 와요. 그럼 얘는 복음 처음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인간이 배신했어. 그래서 지금 죄와 저주와 사망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야. 너희들 고생하고 있잖아. 그게 다 이것 때문이야. 참 안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해 줄게. 이렇게 누가 와도 다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복음 전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영접할 기회가 오면 얘네들이 거의 100% 다 영접합니다. 복음에, 여러분 복음을 잘 보시면 거기 기분 나쁜 얘기 뭐 하나 있습니까? 나보고 뭐 하라는 얘기 뭐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나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뭘 해야 돼, 이걸 넘어야 돼, 이거를 통과해야 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공짜라고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제대로 듣기만 하면 이걸 왜 거절하지? 실제로 이 아이들이 다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게 영접하고 나면 얘가 친구들을 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가보니까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마 8명이 넘어가면 한 차로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갑니다. 수요일, 목요일 2번 가고. 뭐 15명이 되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이제 금지를 시킵니다. 이상하죠? 기독교 학교일수록 금지시켜요. 기독교가 학교가 아닌 데는 좋아합니다. 왜 애들이 좋아하는데 뭐. 근데 기독교 학교는 꼭 교목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나서갖고 못하게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기로 하니까 준비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확률적으로 제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 구원받을 준비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완전 허구죠. 1000명이 있는데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믿어. 이거는 불가능하다. 1000명 중에 한 명은 있다. 그 한 명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만나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가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30명 예배 드렸는데요. 주중에 만나는 애들이 한 45명이었어요. 영접한 친구들이. 한 학교는 15명, 한 학교는 30명, 막 이렇게 예배 주일 예배는 못 와요.
다 집이 멀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중에 교회로 오게 된 애들이 지금도 리더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죠? 전도사님 지금도 그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준비되어 있구나. 주님이 절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말주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내 수준 내가 잘 알고 주님이 내 수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가라 그랬으면 준비해놓고 가라는 겁니까? 맨 땅에 헤딩하라고 가라는 겁니까? 준비해놓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가면 만나게 돼 있다. 준비된 사람이 있다. 내가 뭐라고 불교 국가 가서 평생 불교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이 중에서는 제가 라오스 말 제일 잘하지만 라오스 가면 그냥 막 떠듬떠듬 하는 거지. 그 어눌한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까? 그리고 완전 다른 사람인데, 다른 세계 사람인데. 근데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고 가는 거거든요. 믿고 가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도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아무리 준비해놔도 아브라함이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이러면 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준비해 놓고 추수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네가 가라.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가라고. 가라고 명령했는데 보내달라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뭐 이렇게 막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응답 못 받는 비결 2가지 알려드릴게요. 기도응답 못 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또 해달라고 그래라. 그럼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미 사랑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뭘 한다면 전에 거는 가짜란 얘기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미 구원했는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축복했는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야,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그랬더니 밥을 차려 주시옵소서. 아니 차려놨다고. 나오는 건 네가 해야지. 나와라. 차려놨어. 차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응답을 듣고 다시 다 버리고 다시 차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엄마가 거짓말한 거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또 기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런 일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와서 밥 먹어라 그랬더니 밥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나와서 밥을 먹어. 차려놨으니 나와서 밥을 먹어 그랬더니 나가서 밥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살펴보십시오. 용서해라 그랬더니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명령입니다. 용서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왜요? 용서할 만큼 이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2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는 겁니다. 돈 계산 안 해봐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라 그러면 근데 저 사람은 어쩌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잘못된 접근이에요.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담대하라는 것은 명령이지. 명령 아닙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되게 이상한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내가 갈 수 있구나 믿어야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럼 유대인들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럼 하늘 아래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말 들어야 돼요.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그럼 나도 해당되는구나. 그럼 나도 가라는 것이고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 자꾸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까? 순종의 아버지였습니까? 믿음의 아버지죠. 순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고종. 고순종 모르세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순종처럼 많이 보여요. 그러나 순종은 이유 없이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우리 굴린 적이 있습니까? 늘 약속을 주시죠. 나 이거 할 거야. 너 해라. 내가 너 복 줄 거야.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할 거야. 이거 해라. 늘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처럼 보이죠. 약속이 있으면 이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 했으면 야 이거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너한테 달렸다. 그렇지 않아요. 네 책임이다.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휘 체계에서 명령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될만하니까 될만한 대로 보내는 게 이분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저는 약한데요, 부족한데요, 어린데요, 저는 뭐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준비하고 가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가라 그러면 그래도 가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가라 그랬으면 아 가야 되겠구나. 이게 먼저입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문화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 저기는 좀 어려워. 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제자를 만드는 데는요 동질 문화 그룹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일단 복음을 전하려면요 타문화일수록 유리해집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시장에 가서 한국 사람인 제가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여러분 1호선 타보셨어요? 1호선 타면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파는 사람도 있고 막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른 호선은 없는데 왜 1호선만 있지? 1호선이 있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승객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럼 시간 내십니까? 잘 안 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와서 얘기하면요 일단 사람들이 좀 더 듣습니다. 왜? 이건 다른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색다른 사람이. 제자를 만들 때는 이 다른 사람이 그들 문화가 되면 제자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이제 문화적인 격차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세대에게 갈수록 여러분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막 잔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도움이 돼요. 왜요? 난 그걸 해봤거든. 저희 아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는 그걸 어떻게 하니? 야, 아빠가 너보다 30년 이상 더 살았다. 당연한 거야. 근데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죠. 그냥 우리한테는 상식인데 우리보다 어린 세대한테는 이게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어울리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른 세대에게. 단지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잔소리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잔소리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다 좋아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교복 입고 만나면 완전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이번에 대신방 하시잖아요. 집에서 만나는 건 달라요. 집에서 만나는 거 굉장히 달라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하고 집에 초대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 중에 나의 집까지 초대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입니다. 친밀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내 현장에 이분이 온 거잖아요. 내 현장에. 내가 어디 적당한 데서 카페에서 만나는 거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요새 한국은 집으로 초대하는 거 굉장히 장벽이 높아졌어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우리 집 잠겨 있고 엄마 없으면 옆집 가서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 초대하고 삶의 현장으로 오는 거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도 제 제자들 일터로 꼭 갑니다. 시간 내서 가서 점심시간에 같이 먹어요. 완전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목사님이 교회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거하고 목사님이 날 찾아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는데요. 이번 한 주에 3명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한 명을 만나세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친한 사람 말고 어차피 만나는 사람 말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만날 사람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 말고 알긴 아는데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만날 수도 있는 사람. 3사람을 정해서 전화하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사람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너구리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3명을 뽑아서 전화를 하는데 그 시간에 네가 떠올랐어 라고 전화하세요. 전화할 핑계가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서 갔을 때 너희들 왜 왔어?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할게요? 주님이 보내서 왔어. 이런 겁니다. 보냄받으면 가면 왜 왔어? 그러면 보내니까 왔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3명에게 전화하고 그 사람들 약속 잡고 최소한 1명을 만나십시오. 만나서 영접시켜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한테 축복이 되어야지. 이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 그냥 2시간 이 사람을 잘 섬겨야지. 이러고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미 전화번호 갖고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또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전화하면 이분들 다 긴장할 겁니다. 또 전도하려고 그러나? 다 긴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을 여러분이 풀어주고 오세요.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네가 떠올라서 왔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교회로 데려오지 마세요. 처음부터 교회로 데려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분들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자,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빈 곳으로 가는 겁니다. 빈 곳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 1순위가 어디입니까? 빈 곳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는 곳 아닙니다. 이미 복음이 있는 곳 아닙니다. 빈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근데 빈 곳으로 내가 이렇게 갈 힘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빈 곳으로 갈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 각자가 다 선교지 가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빈 곳으로. 빈 곳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럼 가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 삼는 예 중에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가장 훌륭한 제자가 저희 집안에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 큰아들이 저희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소리까지 똑같대요. 이건 유전자의 힘이긴 하지만 제 아들이 얘기하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넌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런 핀잔을 자꾸 듣습니다. 아빠한테 많이 배우니까. 근데 저보다 제자를 더 잘 만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제 셋째입니다. 셋째 딸 지금 6학년인데요.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한 3학년 정도부터 제자를 삼기 시작했어요. 누구냐면 4살 터울인 막내. 별거 아니에요. 자기는 할 줄 아는데 쟤는 못하잖아요.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시키고. 이게 뭐야? 보여주고 시켜요.
그게 다야. 얘가 못하는 건 못 가르쳐요. 얘가 할 수 있게 되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혼자 샤워할 수 있게 되고 몇 년 있다가 샤워를 얘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 제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간증 드렸죠? 그때 청소년 중에 제일 힘든 애를 제가 한번 찾아서 제자 삼는 일을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냥 얘기 들어주는 게 전부였다고요. 근데 얘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대요. 이런 겁니다. 한 발짝 앞에서 한 발짝 뒤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까지는 못 만들어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제자 안 삼아도 됩니다. 예수님도 3년 반 하고 딱 끝내셨습니다. 제자를 보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다음 단계 스승에게. 내가 평생 얘를 데리고 간다. 그것도 좋아요. 내가 계속 성장하는 한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으면 제자 못 만들죠. 여러분이 뭐 흠이 없습니까? 약점이 없습니까? 다 잘하고 있습니까? 완벽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한 제자들은 여러분을 스승으로 여깁니다. 제 셋째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도와줄 수가 있어요. 같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데 제자가 되는 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제자를 잘 만들더라고요. 누군가의 제자가 되면요.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 만드는 건 이거야. 1번 이거, 2번 이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를 잘 만듭니다. 왜요? 왜일까요? 자기도 보고 따라했거든. 제자 만드는 건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르치는 거는 동영상도 되고요. 여러분이 꼭 다 안 가르쳐도 됩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 동영상 갖다 주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배우면서 같이 배우면 됩니다. 내가 성경 66권 다 전문가가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는 건요. 이건 나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많이 봤잖아요. 제가 라오스에서도 많이 봤고 전 세계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가끔 이 질문이 선교사님들한테 짓궂다는 걸 알아요. 뭐냐면 선교사님은 누구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선교사님 누구 제자입니까? 그러면 저희 신학교 때 누구한테 배웠대. 아니 그게 제자는 아니잖아요. 가르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 했어야 제자죠. 그분의 삶을, 그분의 걸음을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제자의 첫 번째인데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방금 뭐 가르쳤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가르쳤죠. 그것 또한 제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생산이 돼요. 나도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나도 제자를 삼는데 이 제자한테 너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합니다. 자고로 모든 문화에서 성숙의 기준은 재생산입니다.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30세 이후로 막 늦춰지긴 했는데 되게 이상한 것이고 원래 모든 문화에서 어른이냐 아니냐는 이 재생산이 가능하냐 이게 어른의 기준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장가가고 시집갈 나이가 됐느냐 이게 기준인 거죠. 우리가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 이건 제자를 만들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성숙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가르치는 사람만큼 못 배워요.
가르치면 확실하게 배웁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이제 명령이거든요. 어떤 선교단체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나이도 60세가 넘으시고 비주얼도 이렇게 막 되게 막 세련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저셨어요. 이런 분이 앞에 나와서 딱 하니까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잘 들어야지라는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선교단체이고 또 선교단체들끼리 모여있고 좀 강하게 얘기하셨던 것을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같이 살기 싫어서 하는 짓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뭘 하고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과정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살면 안 해도 되거든요. 같이 사는데 뭘 그걸 하고 있어. 같이 살면 모든 것들이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같이 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같이 살아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저것이 본질인데 평생 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것인데 저는 또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청소년 수련회에 이제 강사로 갔을 때 제 계획을 청소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한 달 합숙하자. 겨울방학 한 달 동안 우리 센터 와서 살아라. 비용은 공짜다. 내가 낸다. 사실 제가 냈습니다.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너희들 공부해라. 겨울방학 때 무슨 공부 계획 거창한데 잘 안 되잖아. 와서 그냥 자습하고 공부해라. 점심 같이 해먹고 오후에 또 공부하고 재미있게 좀 놀기도 하고 저녁은 직접 너희들이 요리해야 돼. 그리고 저녁 때 성경 공부 좀 하고. 어때? 그랬더니 몇 명이 진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그중에 몇 명이 지금도 컨미션 센터에 같이 살아요. 대학생이 되고도. 해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몇 명 안 됩니다. 작은 수입니다. 많아지면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뭐 같은 집안에 사는 건 아닙니다. 층이 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까지 다 친해요. 그러니까 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센터에 사는 사람만 한 20명 정도 같이 삽니다. 아주 3살, 4살 꼬마부터 위로는 전해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산책하러 나가면 한 10명이 쭉 가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 세대가 뭐 3세대까지는 아니지만 2세대 이상이 같이 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청년들도 배우는 게 많고 또 아이들도 청년들한테 또 배우는 게 많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라,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그런데 키우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고생만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가끔은 저희 애들이 밤에 저희 방에 와요. 아빠 얘기 좀 하면 안 돼? 그래도 돼. 그러면 아빠가 얘기해도 된대. 그럼 다 모여요. 그러면 침대에 누워갖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고 아빠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럼 또 아빠 왜 몰라? 아빠 모르니까 모르지.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야 이제 그럼 가서 자자. 그러면 이제 가서 자고. 너무 재밌습니다. 자녀들도 제자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특히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안 가니까 없는 거지. 가면 다 있습니다. 왜요? 있는 대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삼을 사람을 찾아가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말라 있어요. 제가 이제 5월부터는 좀 더 새로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려고요. 내가 어차피 한국에 사는데 제자를 좀 적극적으로 삼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아마 5월 중에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 보내놓고 저만 집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것들 이제 거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별로 도전이 없고 익숙하다. 늙어가는 겁니다. 절대 늙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컨미션에서 저희 스승님이 이재환 선교사님이신데 이 컨미션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맨날 읽어도 이걸 왜 몰랐을까 싶은 거예요. 뭐냐면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렇게 안 보였어요. 보통은요, 내가 너의 평생에 정녕 너를 따르리니 평생에, 이게 맞는 표현 아닙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평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써 있는데도 이게 안 보였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뭐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기 시작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고요? 선교가 완성되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는요,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낼 때는요, 내가 너를 따라간다 얘기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내가 널 따라간다.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성경의 약속들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취해야 될 약속 단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과거형이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 남았다라고 얘기한 거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에 다 성취되고 남은 거 딱 하나, 요거 하나.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 들으시면 부담돼, 헌신해야 돼, 순종. 아닙니다. 약속, 믿음. 이거 내 거. 하나님 나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갈 데 있는 거죠. 하나님 준비된 데가 있는 거죠. 나도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죠. 내가 아직 여기 살아있는 거 지금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세요. 자녀 중에 아버지가 지금 하는 사업을 나도 아빠 사업 물려받을래 하는 아들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먹여 살려줘. 나는 그냥 됐어. 아빠가 부자니까 좀 도와줘. 이런 자녀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아빠,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진출 안 했는데 내가 진출하면 아빠 도와줄 거야? 당연히 도와주지. 야,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도와주는 겁니다. 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보낸다. 아니요. 선한 목자는 때려서 막 몰아가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내가 같이 가니까 너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언제까지? 이 선교가 완성되고 끝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우리는 옵션이 없습니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준비하십시오.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 일단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예수님이 그래 너는 면제다.
안 하실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라고 그랬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라고 계속 얘기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나의 미션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오셔서 들으셨잖아요. 지금 방송으로 유튜브로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3명에게 전화하시고 1명을 찾아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지난주에 제가 이겨버리는 바람에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제가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떠세요? 오늘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여러분 잠깐 축복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